1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솔로몬의 꿈, 과연 무엇을 꿈꾸었을까? 솔로몬의 꿈, 과연 무엇을 꿈꾸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두 달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까? 22장인데 그 중에 11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에서 태어나는데 이 통일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열왕기상 우리 지난주에 처음 말씀 나눌 때 다윗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그 다윗이 말년에 다음 후계자를 미리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소위 모반을 왕이 자기 아버지가 비록 노쇠하였지만 버젓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과 모의해서 여러 신하들 또 자기 동생들 왕자들이죠. 다른 왕자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면서 왕이 된 것을 자기가 스스로 즉위식을 하게 되죠. 그때 솔로몬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을 혼자 왕자 중에 혼자 부르지 않았었고, 그리고 솔로몬 편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다른 군사 지휘관 다윗의 경호실장, 아마도 다윗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분하야 뿐만 아니라 제사장 중에 다른 이 사독 이런 사람들, 또 선지자 중에 나단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솔로몬 편에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로 중에 원로였던 나단이 다윗에게 밧세바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또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해서 솔로몬 하나님 다윗이 약속했던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왕이 된 이 솔로몬이 다윗에 의해서 정식으로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금세 와해가 됩니다. 다 도망가고 아도니아는 어떻게 하냐면 제단불에 가서 제단불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죠. 그래서 이 왕 솔로몬이 네가 선을 행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면서 그를 살려주는데, 나중에 이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 다윗의 동첩, 늙은 다윗의 인간 난로인가요? 이 아비삭을 그래도 아무리 젊은 어린 여자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섬겼던 여인인데, 이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달라고, 자기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솔로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사이에 밧세바를 통해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 솔로몬이 그만 화가 나죠. 그 고대 근동의 그 문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밧세바가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이 반역을 했던 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들 기억나십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다윗이 준행랑을 칩니다. 예루살렘에서 금세 물론 만약에 다윗이 도망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버티고 있었다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전투를 벌였을 겁니다. 아마 더 많은 유혈 사태가 벌어졌겠죠. 다윗이 그냥 그 소식을 듣고 도망을 치는데, 그때 도망을 칠 때 자기 처첩들을 예루살렘에 그대로 두고 갑니다. 압살롬이 저지른 것 중에 하나가 그 예루살렘 궁전 지붕 위에다가 임시 텐트를 치고 다윗의 처첩들을 거기서 범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풍습 중에 하나가 내가 어느 집 어느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 곳의 여자들을 그를 범하면 그것이 완전히 차지했다고 하는 그런 풍습,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비삭을 요구했던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아내였던 이 아비삭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내가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암암리에 이게, 그래서 아직도 이 아도니아가 이 정권에 대한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서 발끈하죠. 그러면서 이 아비삭뿐만 아니라 요압이나 이런 사람들 다 복권시켜 달라고 요구하지요 하면서 막 이 아도니아를 그때 이제 죽이게 됩니다. 소위 정적을 숙청하는 과정이죠. 그 요압 장군이 그 소식을 듣고 쫓아가 가지고 이 아도니아 흉내를 냅니다. 제단불을 잡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요압은 여지없이 제단불을 잡고 있어도 들어가서 죽이게 하죠. 그 요압을 죽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자기 고향으로 귀양 보냅니다. 아스돗으로 이렇게 귀양을 보내고, 그러면서 자기의 정적을 숙청하면서 아버지 다윗이 죽으면서 남겨줬던 유언, 요압도 죽이고 시므이도 죽이고 하는 것들을 다 아버지의 유언도 실행을 하면서 자기 정적을 제거하는 장면, 그것이 이 열왕기상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소위 국내 정치를 안정시켜 나가는 그런, 그래서 이 솔로몬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1장 2장입니다. 3장, 오늘 3장 읽었는데요. 3장 1절에 솔로몬이 애굽 왕은 우리가 다 바로라고 부르거든요. 파라오, 이 바로의 딸, 공주죠.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3장은 대외 정책, 외교, 다른 주변 국가들 사이에 이 솔로몬이 소위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적인 안정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고 3장은 외교, 대외 관계를 안정시키는 장면인데, 이 3장 1절로 3절까지는 솔로몬의 결혼 이야기, 그리고 산당 예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기록한 사람은 아마도 이 1절부터 3절까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솔로몬에 대한 아쉬움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도 여러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그 유럽의 역사, 유럽 중세 근대 여러 역사 이야기 책들을 좀 보는데, 중세 유럽은 나라들 간에 이 정략 결혼이 아주 그냥 보편화됐습니다. 아주 유명한 것이 오스트리아 함부르크 이 왕조의 공주와 또 프랑스의 루이 16세 왕과의 그런 정략 결혼, 이런 것들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고려 공민왕 때 원나라의 노국공주와의 정략 결혼, 나중에 이것은 그 단지 어떤 정치적인 이 속국으로서의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공민왕과 노국공주와의 그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 이전서부터 삼국 시대에도 나제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나제동맹 그 신라와 백제와의, 고구려가 막 밀고 내려오니까, 고구려가 왕성했을 때,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이렇게 막 왕성했을 때 한반도 밑으로 막 내려오는 것을 신라와 이 백제가 저지하려고 합니다. 그때 맺은 것이 나제동맹인데, 그 방법이 뭐였냐? 소위 왕족 간의 혼인, 결혼을 통해서 결혼동맹입니다. 아주 우리 근대에도 일제가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하고 나서 이제 자기의 아들 순종이 이제 황태자가 되죠. 황태자가 되는데 그 고종이 헤이그 밀사 사건 때문에 강제 폐위되고 순종이 황제로 이어집니다. 근데 순종이 자녀가 없었어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왜 자녀가 없는지, 이 고종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가베 커피를 굉장히, 아관파천이라고 해서 러시아 공사관에 피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 1년 정도. 그때 러시아 공사관에서 아주 몸에 익힌 게 뭐냐면 커피를 즐기는 거였습니다. 커피. 그런데 이 고종 독살 사건이 있습니다. 커피에다가 아주 이 마약을, 아주 강력한 마약을 넣어가지고 물핀을 넣어서 그걸 과다 복용해서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커피에 아주 익숙한 고종은 한 입에다 그래서 뱉어버렸답니다. 근데 아들 순종은 그것을 다 맞았답니다. 그래서 이 치아가 다 뽑히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순종이 황제가 될 때, 그러니까 고종이 강제 폐위되고 순종이 황제가 되면서 다음에 이을 사람을 태자를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태자가 누구였냐면 순종의 배다른 형제가 있어요. 영친왕이라고 합니다. 영친왕. 그런데 이 영친왕을 일본으로 데려가서 일본 여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혹시 이름을 기억나시나요? 무슨 여사? 이방자 여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친왕은 결국은 나중에 왕이 되지는 못하죠. 순종으로 이 순종 때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영친왕은 죽고 나서 그래도 어디에 그러면 종묘에 이렇게 그 위패가 모셔집니다. 그 이방자 여사와의 일본과의 그 사이에서 굉장히 그래도 두 사람은 굉장히 서로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정략 결혼이라는 것이 아주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혼은, 이 정략 결혼을 왜 하는 거냐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결혼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창세기에서부터 남자가,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 홀로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셔서 돕는 배필로 지으신 것이 가정이고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은 타락 이전에,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가정이고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이후에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고, 가정은 창조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결혼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종족 번식이라고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런데 그 결혼이나 가정을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가정,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안보, 국가적인 안위, 소위 정략, 정치적인 계획, 정치적인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 결혼, 가정을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재벌가들끼리 정략 결혼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큰 것을 아니더라도 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득이나 혹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랑 없이 결혼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불행한 일의 시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바로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분열되죠. 솔로몬의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들로 이어져서 다윗의 혈통이 이어집니다. 그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그런데 이 르호보암 때 애굽의 바로가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을. 자기 사위의 나라를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게 누구냐면 바로 시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시삭이에요. 프랑스어로 하면 그게 쇼생크가 됩니다. 여러분 쇼생크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예, 탈출이 생각나죠. 그래서 애굽에서의 탈출이라는 의미가 그 영화 제목에 들어있는 거죠. 쇼생크 탈출이. 그게 바로 시삭입니다. 바로 왕, 그 르호보암 때 쳐들어왔던.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로의 힘을 빌리든 혹은 바로와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든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지만 한 세대도 못 가서 바로 애굽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왕궁과 성전에 있던 많은 보물을 빼앗기고, 그때 아주 상징적인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금방패, 솔로몬이요 금으로 얻은 것을 막 치장합니다. 그래서 방패도 어떻게 돼요? 금방패예요. 아마도 아주 고도의 전략 전술이었던 모양입니다. 햇빛에 반짝반짝해서 적의 눈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을까요? 완전히 과시용이죠. 이 금방패를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금방패를 빼앗기니까 놋방패를 대신했다라는 것이 열왕기상, 이 열왕기상 우리가 읽을 열왕기상 11장에 14장에 가면 르호보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의 그 목적도 파손되죠. 그럴 뿐만 아니라 겉으로도 바로의 공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이 애굽의 바로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 이 여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의 공주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아내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 그들이 섬기던 우상, 그들의 신도 그대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들을 위한 신당, 그들을 위한 사당을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옆에다가 그것을 또 건설하게 됩니다. 건축해 주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며 그들의 산당을 헐어버리라 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시대에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자신이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 나가 문제죠.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것 빼고는 except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다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산당 예배, 산당에서 제사하는 건요, 산당은 영어로 하면,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하이 플레이스입니다. 높은 곳이에요. 그리스에 가면 아테네, 수도가 아테네인데 그 아테네 랜드마크가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유네스코의 여러 기념물이 있잖아요. 우리 수원에도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 기념물인 것처럼 그 유네스코 기념물 중에 3개의 기념물 중에 1번이 있어요. 우리 뭐 국보 1호, 뭐 남대문 이렇게 하듯이 유네스코 기념물 중에 1번이 그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은 이런 언덕 위에 있어요. 언덕 위에.
그럼 언덕 밑에 사람들이 살다가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근데 거기에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 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놓는데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릅니다. 아크로폴리스 위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크로라는 게 높은 이런 뜻이에요.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산당인 거예요. 산당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고린도에 가도 그렇고 에베소에도 가도 그렇고 에베소 사람들이 사는 곳 주위에 가까운 곳에 높은 곳에 고린도에도 그런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에베소에도 아크로폴리스가 있어서 자기들의 도시를 지켜주는 수호신을 섬기는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 이런 산당 문화, 높은 곳에 신전을 모아놓고 만들어 놓고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도 산당이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섬겼냐면 그들은 바알 아스다롯을 섬겼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만 해도 다 한 무리였어요. 함께 몰려다녔습니다. 광야에서도 모세를 따라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렇지만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해 줍니다. 12지파가 다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젠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어디서 했냐면 그 산당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초기에는 산당에서 예배를 하지만 누구를 예배했냐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 산당에서 예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산당 예배를 누가 지도했냐면 이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고 12지파에 흩어져 삽니다. 12지파에. 그래서 이 군데 곳곳에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이 광야에서부터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서 그곳에서 비록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지만 제사하는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제사하냐면 본 곳으로 제사는 이렇게 드리더라, 번제는 이렇게 드리더라, 보고 들은 것으로만 그동안 제사장으로 들은 것으로 가지고 흩어져서 각 지파에서 산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 자기가 봤던 경험, 자기가 들었던 것은 익힌 것은 흐려지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바알 숭배, 바알 제사만 더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들은 그 농경 문화에서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풍요와 번영이 그들의 목적이. 그래서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이 이 산당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산당이 그때만 해도 아직은 중앙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앙 성소에서의 예배가 견고하게 자리 잡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하는지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 아쉽지만 이 성서 기자의 아쉬움이 지금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산당. 그래서 이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은 4절에 보면요, 산당이 컸습니다. 그래서 1천 번제를 드리는데 1천 번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는 그 횟수 번자가 아니라 태울 번자예요. 1천 마리 번제입니다. 열왕기 상하와 똑같진 않지만 같은 내용을 스토리를 담고 있는 역사서가 역대기 상하가 있습니다. 그 역대기 1장에 보면 이 대목이 나와요. 역대기 1장에 보면 역대기 1장 6절에 보면 1천 마리 번제를 드렸다고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1천 마리. 예. 이 1천 번제라고 우리가 줄여서 이게 우리 한국 성경에서만 가져오는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문화 중에 어느 교회 가면 헌금 봉투에
1,000번째 헌금 봉투가 있고 가로 열고 제 몇 번째, 그 마음의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내가 1,000번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하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이 소위 이 한국의 샤머니즘 또 기복신앙 이런 것과 믹서된 1,000번째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여기에 있어요. 이것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솔로몬의 꿈입니다. 꿈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1,000번째를 드렸는데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꿈 얘기입니다. 그래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라고 하나님이 소원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현현, 꿈에 나타나심, 이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시는 것이 우리는 막연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솔로몬의 1,000번째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의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왜 꿈에 나타나셨는가? 이 기브온에서 1,000번째를,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명시적으로 네가 1,000번째를 드려서 그러니까 이 1,000번째는요 1,000번,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00마리라고 하는 규모예요. 규모. 물론 정확히 1,000마리인지 아닌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이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정말로 사울이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라는 말은 아니죠. 그건 문학적 표현일 것입니다. 아마도 1,000마리가 정확히 1,000마리 소로 드린 것인지 양으로 드린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하간 굉장히 많은 수의 번제를 드렸다. 또 그것에 합당한 만큼 큰 산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 이 기브온에서의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솔로몬이 혼자 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여러 신하들을 데리고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대동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아서 거기서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1,000번제는 일종의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퍼레이드예요. 국가적인,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의 무엇이었을까요? 일종의 과시용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기브온일까요? 물론 장소가 넓어서 커서 이런 국가적인 행사를 할 수 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역대하 1장에 보면 그 기브온에 회막이 있었어요. 모세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사렐 1장 3절에 보면 부사렐이 만든 놋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놋제단에서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기브온에는 모세 때부터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성막, 텐트죠. 장막이라고도 하는, 회막이라고도 하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성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성소가 있고 안에 휘장을 지나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기브온 회막에 없었어요. 법궤 없는 성막입니다. 다만 거기에 놋제단이 있을, 모세가 부사렐을 통해서 만든 그 놋제단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법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윗이 나라를 통일했어요.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난공불락 요새였던 예루살렘도, 여부수족이 있던 예루살렘도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해요.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서 했던 일이 뭐였냐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법궤를
술에 싣고 오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붙잡다가 죽은 우사 이야기. 그래서 다시 다윗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또 이게 자문도 그래서 어떻게 법궤를 옮겨내는가? 아,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구나. 어깨에 매고 왔더니 무사히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막 너무 기뻐서 막 춤도 추고 막 하다가 옷도 벗겨지고 부끄러운 모습도 보여지고, 그것을 보고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그것을 보고 조롱하다가 그만 저주를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법궤가 지금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법궤는 그 성소, 모세의 성소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궤는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궤 없는 회막은 어디에 있어요? 기브온에 있어요. 놋제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역대상 16장 1절에 보면 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가 따로 있어요. 그 역대상 1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법궤를 옮겨놓고 그 법궤를 위해서 다윗이 장막을 만듭니다.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모세 때의 성막이 아닙니다. 모세 때의 장막이 아니라 자기가 장막을 만들어 놓고 다윗이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저 장막 속에 있구나 하면서 안타까워. 하나님이 그것을 어여삐 여기,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겠다. 네 아들이 네 성전을 지어라 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역대상 1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법궤를 옮겨놓고 장막에 법궤를 모셔놓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거기서 드려요.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 법궤를 옮겨놓고 거기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법도를 따른다고 하는 솔로몬은 지금 어디서 번제를 드리냐면 기브온에. 그런데 기브온은 뭐가 있어요? 회막이 있습니다. 뭐는 없어? 법궤는 없어요. 모세의 회막과 모세의 번제단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번제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했던 것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신하와 백부장과 천부장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보란듯이 1000번제를 아주 큰 규모의 제사를 거기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번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그 솔로몬의 그 기브온 그 제사를 1000번제를 과연 기뻐하셨을까? 아니면 완전히 이런 하면서 미가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1000번제를 역겨워하시고 싫어하셨다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뭡니까? 지금요, 이 솔로몬의 꿈이 이 기자가 열왕기서를 쓴 이 기자가 명시적으로 기브온의 1000번제 때문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딱 명시적으로는 하진 않지만 이 열왕기서를 읽는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솔로몬이 저렇게 1000번제를 하니까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다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0번제 산당에서 드리는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이 정말 흔쾌히 받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이라도 이 솔로몬의 어여쁜 모습, 솔로몬의 아직은 그 순수한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예루살렘에 법궤를 옮겨놓고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저 장막 속에 있구나 안타까우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윗의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그래 너는 아니지만 네 아들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마. 영원한 집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의 1,000번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건 아닙니다. 1,000번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에 감복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어여삐 여기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진정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경건의 능력뿐만 아니라 경건의 모양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00번제를 아주 근본적으로 싫어하신 것은 아니시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경계심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묘한 경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제 그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나타나서 야, 기영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라고 하면 그때 나한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내가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네 소원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정말 근본적인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요청할 것이 있다면 그게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이걸 삼중 언어라고 합니다. 주의 종이에요. 그렇지만 내 아버지예요. 그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우리가 이 얘기 많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코람데오. 주와 하나님과 함께는 예, 임마누엘이죠. 코람데오 식으로, 히브리어식으로 하면 이 히브리어식으로 하면 이게 쿰데오입니다. 쿰데오. 라틴어네요. 코람데오, 쿰데오. 쿰데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쿰데오, 코람데오. 이게 주와 함께 행하고 주 앞에서 다윗이 행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날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출입할 줄도 모르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자입니다라는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얘기하죠. 그런데 나는 지금 이런 많은 백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9절에 거죠. 이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옛날 성경은 그냥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정판에서 듣는 마음이라고, 레브쉐마라고 하는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해요.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0절에 마음에 들었어요.
자,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물론 이거보다 훨씬 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솔로몬의 말이, 솔로몬의 소원이 그 마음에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솔로몬이 어떤 소원을 안 했는데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의롭고 공의롭고 사랑과 은혜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만약에 어떤 소원이 자기 욕심, 자기 쾌락, 이게 소원을 아랬다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들어. 다윗, 이 솔로몬의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소원이길래? 예, 솔로몬은요, 자기 왕인 자기의 역할, 왕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백성들이 지금 숫자가 많아요. 근데 이 백성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백성들 사이에는 뭐가 생겨요? 사람은요, 사람들이 살면 자연 상태 그대로 두면 자기 욕심 때문에 다투고 분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서로 싸우게 되고 소송이 생겨요. 그것을 재판은, 그래서 왕은 어떤 사람, 지금 솔로몬이 왕 솔로몬의 자기 역할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재판관으로, 그것은 백성들의 갈등을 조종하는 사람, 갈등을 해소해 주는 사람, 갈등 가운데 선악간의 분별해.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듣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11절에 보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고 보니, 듣는 마음은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는 거죠. 자, 통치권자가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를 다스리고 저들을 자기의 이익대로 부려먹는 것이 왕이 아니라, 왕의 역할은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지만 자유가 서로 충돌할 때 벌어지는 갈등, 대립, 이 문제를 잘 듣고 그들의 갈등을 서로 분별해주고 선악간에 분별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왕의 가장 필수적인 기본적인 역할이다라고 솔로몬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소원을 듣고 내 마음에 들었다라고 했을 때 솔로몬의 꿈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내 나라를 크고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서 주변의 나라를 정복해서 아주 이 오리엔트 지역, 이 고대 근동을 다 차지해서 큰 제국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꿈이 아니라,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준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자기에게 맡겨준 백성들이 갈등을 내가 해소하고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왕으로서 지혜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꿈이 무엇이었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꿈하면 떠오르는 게 요셉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요셉의 꿈이었을까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야곱 밑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이 요셉이, 야, 내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런 꿈을 꾸었을까요? 여러분, 목동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그 목동 다윗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꿈이, 내가 이 이스라엘을 통일을 시키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내 꿈이야. 다윗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꿈이 무엇인가?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듣던 불가능은 없다. 우리 특히 저는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준 것 중에 하나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난과 온갖 억압, 물론 여러 독재적인 요소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산업화의 주역이 될 수 있게 했던 요소 중에, 정신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국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 잘 살아보세 하면서 그 마음을 심어준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기독교의 메시지, 복음의, 성경의 가르침이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꿈, 오늘 설교 제목이 솔로몬의 꿈인데 솔로몬의 꿈이 무엇이었을까? 이건 물론 솔로몬의 초창기입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솔로몬 하면 솔로몬의 업적이라고 하면 아마 제일 1번으로 꼽는 것이 성전을 건축한 것일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런데 솔로몬이 아직 성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전을 짓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초창기 솔로몬의 꿈은 무엇이었냐면, 백성들을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백성들의 갈등과 백성들의 그런 대립, 이것을 완화시키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고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 가는 것이, 그게 솔로몬의 꿈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그래서 네가 자기를 위하여, 10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이게 강조점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것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너희에게 주겠노라 라고 꿈에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열왕기 상의 저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고, 이 솔로몬이 꾼 꿈을 어떻게 알고 기록을 했을까요? 솔로몬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그것을 듣고 있은 거죠. 그런데 이 꿈 얘기를, 이 저자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에 공감을 하죠. 그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브온에서의 일천번제와 연관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기자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하느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꿈이네. 저는 그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꿈이 깨어졌어요. 그야말로 꿈이 깹니다.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리고 그는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통치의 근거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을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런데 기브온에서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식, 그런 국가적인 행사 자체가 다 죄다, 악이다, 뻥이다 라고 지금 기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진정성이 있느냐, 진정성이 있는, 그 진정성은 어디서 드러나는 거냐면, 우리가 한 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번, 3번, 4번 아부도 끝까지 하면 뭐가 된다고요? 충성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 6절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냐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정말 그의 정직한 모습이냐, 그가 성실하게 백성들을 위하느냐, 그가 공의를 가지고 백성들을 위하며 나라를 다스리느냐, 그게 일장춘몽처럼 깨어보니 꿈이오더라 라고 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이 열왕기서의 기자는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1장, 2장을 통해서 국내 정치를, 정족들을 다 숙청하고 왕이 된 다음에 그 외교 관계에서 정략 결혼을 하고 산당 예배를 하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그의 마음속에 어쩌면 밑바탕에 자기가 정말로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천 애인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 과시, 무엇이 진짠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보란듯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떠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의 진짜냐, 네가 진짜 그런 마음이냐. 소위 그 진정성은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광수가 민족의 스승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얼마 안 놔두고, 광복을 얼마 안 놔두고 변절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왜 변절했냐고 물어보니까 광복이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일본이 적어도 200년은 이 일본의 저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는 거죠. 독립군들에게,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그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야, 너 그놈 한 놈 죽인다고, 그 친일파죠. 한 놈 죽인다고 우리가 독립될 줄 아냐? 안 되지. 독립군이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나의 어떤 내 마음, 내 신앙, 내 믿음이 그게 너 진짜냐? 진심이냐? 라는 것을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주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이 없이 암담하게 살아가는 것도 정말 비극이지만, 허황된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라고 미화하고 사는 것도 참으로 어리석고 추한 일일 것입니다. 솔로몬의 꿈, 과연 무엇을 꿈꾸었을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제 꿈을 생각하고, 내가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깨어보았더니 꿈이었더라. 일장 춘몽의 인상이 아니라, 깨어보았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펼쳐지더라 라고 하는 그런 소망, 그런 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꿈꾸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답답하고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도, 또 전쟁의 위협도, 또 지진의 아픈 소식도 펼쳐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사오며,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섭리하시는 이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오늘 우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서 살아가기를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